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2026년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한 이 연속 설교 가운데에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교회에 쇼핑하러 온 고객이 아니다. 또 어떤 무대를 관람하러 온 관객도 아니다. 고객도 아니고 관객도 아니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신 새 언약 백성이며 또 예수의 생명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다, 내가 곧 교회다라는 이 거룩한 자각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었으리라고 믿어 마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런 존재,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체성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존재에 합당한 삶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 내가 곧 교회라고 하는 이 정체성 위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따뜻하면서도 또 동시에 이 가장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또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또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가족이다, 형제다, 자매다. 여러분, 단순히 이 호적의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다고 해서 또는 족보에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이 가족의 정이 생기고 가족의 관계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10년, 20년 연락도 없이 남남처럼 살고 또 밥 한 끼 제대로 같이 먹지 않는데 그 관계가 법적으로는 가족일지는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그것을 가족이라고 부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말에 이 가족을 뜻하는 아주 좋은 단어, 귀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식구라고 하는 거죠. 식구. 예, 이 식구라는 말은요, 먹을 식자의 구자입니다. 먹을 식자의 입구자. 어떻게 쓰는 거야? 주보를 보시면 주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식자의 입구자가 바로 식구라는 거죠. 식구.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한 집에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한 집에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 한국인의 정서에서 이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섭취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바로 나는 당신과 함께 삶을 나눕니다. 나는 당신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합니다라는 이런 깊은 연대감의 표현이라는 거죠. 밥을 먹는다는 것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날 이 대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또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그 축도가 끝나자마자 쫙 하고 이 썰물처럼 이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로 알아서 뿔뿔이 다 흩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앉아 있는 그 성도가 오늘 아침에 밥은 먹고 왔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는지, 또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그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 상대방의, 그 성도의 그런 상황, 그런 삶의 상황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을 싫고, 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구질구질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요,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것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모여있는 군중이라는 겁니다. 모여있는 때 그냥 군중이라는 거예요. 군중이 뭡니까?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떠한 관계가 서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극장에 모인 관객들은 어떻습니까? 영화를 볼 때 같은 장면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웃고 또 함께 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장면에서 함께 박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고 나면 어떻죠? 영화가 끝나고 나면 각자 자기 집으로, 각자 데이트 장소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냥 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군중으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지요.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점잖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흩어지는 그런 종교 모임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서로의 집의 문턱을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밥을 먹죠. 밥상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나눕니다. 삶을 나누고 경제적인 형편들을 나눕니다. 지갑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삶이 비벼지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삶이 비벼지는 현장, 비빔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성찬을 하면 뭘 먹죠? 뭘 먹습니까? 비빔밥을 먹어요. 비빔밥을. 우리의 삶이 서로 함께 비벼지는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한 몸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물론 이 비빔밥을 먹으려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있지만 내가 먹기 싫은 반찬도 함께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먹기 싫은 건 다 골라내고
그죠?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다 보니까 어떨 때는 흰밥, 어떨 때는 흰밥에 계란 하나 이렇게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비빔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막 비비는 거예요. 비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조화로운 맛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확실한 증거, 확실한 근거, 다시 말하면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밥상과 지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밥상과 지갑. 네, 밥상과 지갑 뭡니까? 먹는 것과 또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목사님, 야, 많이 타락했네. 그죠? 많이 세속적이네. 그런 줄 몰랐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밥상과 지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의 관계는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념 속에 갇힌 사랑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밥상과 또 닫힌 지갑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겨자씨교회가 세상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뜨겁고 끈끈한 진짜 식구로 거듭나는 이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밥상입니다. 밥상.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좀 어렵게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예. 밥상 하면 뭔가 조금 싸 보이는데 코이노니아 하니까 갑자기 백화점에 있는 뭔가 명품 같은 이름이 들죠? 생각이 들죠? 네,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오늘 예배 중에 있는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 이 성찬이 하나님과 더불어 나누는 거룩하고 구별된 이 수직적 식탁이다라고 말한다면,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밥상이 있어요. 그 밥상은 이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서로의 눈을 맞추며 더불어 함께 나누는 수평적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성도들에게 나타난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서 이 집에서 떡을 뗀다는 이 구절, 여기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한 가장 사적인 공간인 이 집을 개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집을 개방하고 함께 밥을 먹는 이 식탁의 교제는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언약의 확인이고 또 평화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식탁에 초대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에게 해코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여깁니다. 당신은 우리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환대의 표시라는 겁니다. 환영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이런 식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습니까? 편의점 도시락으로 혼자 끼니를 때우는 혼밥 문화가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식당에 가보면은 어떤 자리가 있나요? 혼밥석이라고 해서, 그죠? 예전에는 서로 같이 밥을 먹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눈치 안 보고 편하게 그런 자리들이 점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집에 있는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 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얼굴 보고 밥 먹기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큰맘 먹어야지 얼굴 보고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조차도 아까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때웁시다, 뭐 그냥 간단하게 먹읍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효율성과 편리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효율성과 편리함,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가 이 효율성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편리함이라는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사랑은요, 원래부터가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할 때 우리가 어떤 짓을 합니까? 내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멍청한 짓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효율성과 편리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지 않나요? 가정에서도 이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차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뉴를 고민하고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그리고 뜨거운 불 앞에 서서 요리하고 또 상을 차리고 다 먹은 다음에는 설거지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 그냥 하루에 삼시세끼 그냥 공짜밥 얻어먹는 우리 가정의 삼식이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밥 줘 하면 밥 나온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밥 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반응해서 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요즘은 조금씩 우리 남성 농부들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점점점 이 시켜 먹거나 또는 돈 주고 사 먹는 외식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여겨져서 점점점 그렇게 많이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맞벌이 부부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시켜 먹고 나가서 사 먹고 집에서 밥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에 가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주방이 점점점 간소해집니다. 옛날에는 주방 살림살이가 한 짐이었는데 갈수록 주방 살림살이가 간단해져요.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굳이 이 집밥을 먹겠습니까? 집밥. 이 집밥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바로 이 비효율적인 시간 속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밥 속에 담겨 있는 그 어머니의 정성, 그 수고로움이죠. 그런 정성과 수고로움은 바로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녹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에 엄마가 해주었던 그 된장국, 할머니가 끓여주었던 그 된장찌개,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저도 예전에 할머니 밑에서 자랄 때 할머니가 끓여주었던 그 된장찌개 맛이 생각이 나서 한 번씩 그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그 맛이 안 나요. 아무리 좋은 조미료를 넣고 아무리 좋은 육수를 쓰고 재료를 써도요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요 어떤 조미료나 어떤 육수나 어떤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 속에 느꼈던 그 마음의 문제고 감정의 문제였던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 촌된장, 묵은 된장 넣고 맹물에다가 그냥 두부 좀 썰어 넣고 마늘 넣고 파 넣고 끝. 뭐 잘해봤자 고춧가루 좀 더 넣고 대충 그 정도예요. 뭐 미원을 씁니까? 요즘에 나오는 그 맛선생 뭐 이런 걸 씁니까? 네. 이런 거 쓰지도 않아요. 무슨 뭐 공국 이런 거 넣지도 않아요. 그냥 맹물, 우물에서 길러온 맹물인데도. 그런데 그때 먹었던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짜와 빠진 그 된장, 그 된장이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때의 그 정성, 그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러분, 조금 과장스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먹방 사역이에요. 먹방. 아마 최초의 이 먹방 유튜버가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어요. 세리마태의 집에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서, 또 문둥이였던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먹방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위해 직접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먹는 걸 즐거워하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먹기를 탐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할 정도였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은 그토록 이 식탁을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밥상 머리에 앉게 될 때, 이 함께 상에 앉게 될 때 비로소 그 마음에, 그 영혼에 무장 해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어떤 재판정에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교리 시간에는 사실 마음이 열리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이 따뜻한 찌개 한 냄비를 앞에 두고 서로가 숟가락을 부딪히며 이거 참 맛있네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빗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긴장이 사라지고 또 쓰고 있던 가면이 벗겨지고 비로소 진짜 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겨자씨 교회의 모든 소그룹 모임과 지역 모임, 이런 모임들이 바로 이런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히 만나가지고 정해진 것 하고 숙제하듯이 정해진 거 하고, 그리고 빨리 시간 지나서 그래서 교재만 떼고, 소그룹 교재만 떼고 빨리 가자, 숙제 끝났다 가자 라고 헤어지는 이런 학습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소그룹 시간에 또 지역 모임에 바쁘니까 빨리 끝냅시다 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떡을 떼고 차를 마시죠. 그리고 밥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는요, 여러분, 어떤 무겁고 딱딱한 그런 엄숙함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그런 웃음소리가 있어야 되죠. 아이들의 뛰어노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또 음식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 고민을 털어놓으며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런 삶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늘 밥 먹는 사람, 늘 밥 먹던 그런 그룹끼리만 모이고 또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패거리예요. 패거리. 그것을 진정한 교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직 낯선 지체, 왠지 외로워 보이는 분,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다가
모처럼 만에 용기를 내어서 나온 분,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함께 있지만 아직 친구가 없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식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눈에 띄인다면, 성도님, 오늘 예배 끝나고 또는 이번 주에 저랑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물론 제가 돈 낼게요. 제가 살게요. 네가 사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죠? 예, 따뜻한 국밥 한 그릇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부산 사람들 이 소울 푸드가 있잖아. 소울 푸드가 돼지국밥. 그죠? 예, 우리 아이들도 돼지국밥은 좋아해요. 이번 수련회 갔는데 선민이가 먹고 제일 감동한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설렁탕이에요. 설렁탕. 배가 고팠겠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설렁탕이 최고 맛있다면서 밥을 2공기를 말아 먹었어. 예,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초대하는 겁니다. 이런 소박한 이런 제안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네는 이 따뜻한 밥 한 끼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밥상을 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의 식탁이 상처 입은 영혼을 살리는 바로 그 치유의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 밥상이 열린 다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지갑이라는 겁니다. 지갑. 이것은 물질의 나눔을 말합니다. 밥상이 이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면 이 지갑은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에 정말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정직하게 대할 때 정말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드는 첫 번째 생각, 아니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란 말이야? 뭐야 도대체, 이 교회는 빨갱이들이야? 공산주의 하자는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결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고 사유재산을 긍정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나눔은 어떤 법적인 강제나 제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이 성령 받은 성도,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터져나온 이 사랑의 폭발적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 몸 의식,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이 형제가 지금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정말 미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인데, 우리가 한 몸인데, 그리고 저기서 내 팔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 입이 어떻게 즐거울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한 몸으로서 이런 아픔과 이런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집에 있던 땅 문서를 팔고 폐물을 팔아서 이 가난한 형제들의 식탁을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IMF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한다 생각하고, 그죠? 이 나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이 공동체를 한번 바르게 세워보자라고 해서 사람들마다 어떻게 했나요? 집안에 있던 돌반지, 결혼반지, 결혼했을 때 받은 목걸이, 폐물 있는 대로 끌고 나와서 다 소위 말하는 금모으기 운동, 이런 일을 했습니다. 누가 막 안 하면은 오늘부터 벌금 100만 원, 나오면 뭐죠 그 애들 일진들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불러다가 잡아놓고 나오면 100원당 한 대씩, 뭐 이런 거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인데 어떻게 우리 지체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못 본 척하고 나만 혼자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회심은 머리의 회심, 머리, 우리 머리의 회심, 그리고 가슴의 회심, 우리 가슴, 이 가슴의 회심, 그리고 지갑의 회심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돈 문제를 직설적으로 다루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누구처럼 이 세속적이고 속물이어서 그랬는가요?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나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거의 농경시대에는 땅이,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었는데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이 뭡니까? 내 피와 내 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갑을 연다는 것은 바로 내 피와 내 땀, 나의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 사도 요한은 아주 무섭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를 도와줄 마음을 닫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너무나도 가볍게 사랑을 감정의 문제, 느낌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집사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성도님 힘내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이런 식으로 말로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죠. 춥고 배고픈 자에게 그냥 배부르라, 따뜻하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밥 못 먹었나? 밥 좀 먹고 다니지. 밥 먹으라. 아이고 옷을 보니까 춥네. 아이고 좀 따뜻하게 입고 댕기라. 안 그러면 감기 걸린대 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그죠? 빵을 주고 옷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빵을 주지 않고 옷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보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죽은 믿음, 가짜백이라는 거죠. 가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가족,
여기서 말하는 진짜 가족은 내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가족 말입니다. 내 피부치. 자녀가, 여러분, 자식이 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울어요. 그럼 부모는 아들아 사랑한다, 힘내, 화이팅, 알지? 라고 말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적금을 깨고 집을 제피고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마련해 주려고 백방으로 뛰지 않겠냐는 겁니다. 왜요?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이상하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한파로 떨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고 나름 좋은 옷을 입고 있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깊이 그 사정을 들여다보면 사업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그런 가장도 있고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냉골에서 주무시는 그런 독거 어르신들이 우리 곁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그런 현실적인 고통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위선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 교회가 뭡니까? 성경적 교회.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물어요. 도대체 성경적 교회가 뭡니까? 성경적 교회가 뭡니까? 좀 낯설은 것 같아요. 저희 시찰에서도 몇몇 목사님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성경적 교회가 뭡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교회입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성경적 교회를 위해서 성경적 교회라는 말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적 책임을 지는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주며 우리의 영원한 가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배고픔을 어떻게 모른 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모든 결핍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래 해서도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이 작은 규모의 교회는 더 그렇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 우리 겨자씨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굶주림으로 우는 자는 없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의 자존심이에요. 가족의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우리들의 지갑을 열길 바랍니다. 갑자기 부담이 확 오죠. 이번 주간에 우리 지갑을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뭐 거창한 거에게 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그 잘한 것을, 잘해왔던 것을 앞으로도 계속 더 힘내어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모임 식구 중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조용히 쌀 한 푸대 문 앞에 놓고 오는 그런 마음, 아니면
이 아이들 학용품비라도 좀 봉투에 넣어서 지어주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집사님, 이 별거 아닌데요.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아이들과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그렇게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어떤 물질의 이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죠. 이 사랑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그 자체는 명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명사로만 있을 때는 아무 능력도 아무 영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동사가 되어서 움직일 때 비로소 온 세상을 따뜻하고 향기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가족됨도 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밥상의 나눔, 지갑의 나눔은 결국은 이 교회 안에 은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은혜의 선순환,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도 만드는 혈액순환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스라엘에 보면 두 개의 큰 바다, 호수라는 것이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두 바다는요, 똑같이 요단강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뛰놀고 생명이 넘치는 풍요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에는 아무런 생명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죠. 그래서 사해, 죽을 사자를 써서 사해라는 거죠. 영어로도 dead sea라고 말해요. dead. 이 두 바다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받은 물을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할 뿐 전혀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받기만 하고 물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 받은 물들은 점점점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증발되어지고, 그리고 소금기만 남아서 축적되죠. 짠 바다예요. 생명이 도저히 살 수 없을 만큼 소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해 바다에서는 익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바다에 뛰어들면 사람 몸이 둥둥둥 떠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요, 이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성경적 교회는요, 이렇게 은혜가 흐르는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에게 남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거나 건강을 주셨거나 또는 재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며 자신이 받은 복을 뽐내고 갑질하고 덕질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내 옆에 있는 부족한 지체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고로 부르지 않았어요. 창고. 그러면 뭘로 부르셨습니까? 수로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창고가 아닌 수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어가지고요, 나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요, 재주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눔이라는 건요,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것은 여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눔은요,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지 여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가 가져온 그 두 렙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렙돈, 오늘날의 화폐로 따지면 한 500원 정도 될까요? 예.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에게 돈이 없으면 시간은 있죠. 시간은 있죠. 바빠 죽겠어요. 시간이 없으면 몸으로 때울 수도 있지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따뜻한 말 한마디,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간절하고 진정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돈으로 돈질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돈 없으면 시간으로, 시간 없으면 몸으로, 몸이 안 되면 마음으로,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우리 중에는요, 누구도 받기만 해야 할 만큼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주기만 할 만큼 완벽하게 부자도 없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것,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어색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어렵게 마음을 내어놓는데, 누군가가 어렵게 물질을 나누는데 필요 없어요, 됐어요, 니나 잘해라, 이거는요 모든 연결을 단절시켜버리는 파괴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왜요? 그것은 그 형제에게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회를 내가 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도움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면 나는 더 힘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갚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랑의 릴레이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니까 항상 두 사람만의 관계를 생각해요. 1대1의 관계를 생각했어. 네가 내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네한테 빚을 졌네, 갚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갚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랑이 돌고 돌아가는 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손에게 갔어요. 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피는 심장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심장으로만 보내야지. 쫙쫙쫙 심장만에 보냅니다. 그러면 발은 어쩝니까? 머리는 어찌 됩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피는요, 우리의 온 몸을 골고루 돌아다녀야 돼요. 어디 하나 막히면 어찌 됩니까? 큰일 나죠. 어디 하나 막히면 큰일 납니다. 바로 거룩한 사랑의 릴레이, 이것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교회는 썩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이 말씀의 은혜는 많이 받는데 만약에 삶의 나눔이 꽉 막혀 있다면 그것은 영적 비만증 환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고인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나고 썩으면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흐르는 물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냉장고를 비워서 이웃의 식탁을 채우는 기쁨, 내 통장의 잔고를 헐어서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거룩한 낭비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오직 하늘 가족만이 누리는 신비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증명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겨자씨의 성도 여러분, 2026년에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이 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며 나가는 비전은 바로 가족됨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구경하고 돌아가는 종교적 관객이냐? 아니면 서로의 밥상을 챙기고 필요를 채우는 예수의 피를 나눈 식구냐? 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도 요한의 외침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손과 발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하고 돌아가지 마시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당장 오늘 구체적으로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밥상을 여십시다. 이번 한 주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그리고 성도와 눈을 맞추며 밥을 드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로운 풍경, 밥을 먹을 때 누구를 보고 밥 먹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요. 핸드폰 먹방 보면서 밥 먹어요. 핸드폰에 나오는 그 먹방 그 주인공이 여러분 아 하세요. 아, 나도 지도 밥 한 걸 퍼먹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그리고 성도들과 눈을 맞추며 밥을 드십시다. 혼자 밥 먹는 지체에게, 혼밥하는 지체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봅시다.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밥 한번 먹어요. 제가 맛집 알아요. 그 한마디가 교회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 한마디가 식탁을 치유의 테이블로 만들어 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지갑을 엽시다.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작은 도움이 절실한 지체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흘려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진다면 움켜질수록 모래처럼 빠져나가지만 우리가 나눌 때, 내어놓을 때 마치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에서 일어난 그 기적처럼 풍성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주일마다 식당에서 밥 짓는 냄새가 진동하고 서로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간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성경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형제 자매들이구나. 적어도 저 교회 가면 내가 밥은 안 굶겠네. 저기에 가면 내가 외롭지는 않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우리들의 위선을 회개합니다. 형제의 배고픔을 보면서도 내 지갑을 닫았던 우리들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겨자씨 교회가
밥상을 열고 지갑을 여는 진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눔을 통해 고통받는 지체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